우리 종려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구원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은 바로 부활주일, 전주일을 기리는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평화의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또 당시 로마의 지배와 억압 밑에 있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산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혹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이 모인 군중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과연 무엇을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혹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바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지요.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아마 그것을 소문으로 듣던 이 예루살렘 여리고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야, 저 양반이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대더라.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대더라.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고 소문도 들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아마 그런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겁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혹은 제가 지금 많이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또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바랬을 것이고요. 뭔가 이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태로부터, 나쁜 상황으로부터 구원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극복되는 상태의 구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 소망했을 겁니다. 결국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막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루살렘 성 거기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쳐던 그 군중들이잖아요. 그건 뭐 우리 늘 종려주일 설교 때마다 어느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는 설교입니다. 왜 며칠 사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변을 했을까? 환영하던 인파들이 왜 갑자기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들의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린 지금 예수님이 막 오시니까 그 앞에 가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것을 알 때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요, 그것을 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건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시대인데요, 로마의 편에 붙어있던 아니면 유대의 어떤 실권자들에 붙어있던 기득권자들은 그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던 세상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배고프다 그러지? 우리 집 밥상에 늘 진수성찬이 올라오는데 왜 사람들이 로마가 지배해서 괴롭다 그러지? 로마 든든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그 여리고성에서 환호하던 군중들은 난 지금 괴로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구원해 주세요 외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안 그랬던 거예요. 도움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요즘 우리 고국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이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용어인데요.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간 형태가 민주정이 아니라 예전에 마치 봉건주의 사회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막 헬조선을 탈출하자 청년들은 막 직장을 잃어가고 이 사회의 양극화는 심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아서 오죽하면 자기 조국을 그래 헬이라 그러겠어요. 지옥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헬조선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잘 사는지. 어느 방송 비평가의 그 평론을 보니까요. 예전에도 이런 좀 이 달동네 사람들을 다룬 드라마들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80년대에는. 근데 요즘은 그런 달동네를 다루는 드라마라면 사람들이 안 본답니다. 다들 환상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실제로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애환을 대변해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도 안 본다는 거예요. 다들 부잣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도 보통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 드라마 보면 헬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한국에 갔다 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에서 친지들의 소식을 듣거나,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최근에 한국 다녀온 들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야, 한국 너무 잘 살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왜 헬조선이라 그러지? 드라마에서는 모두가 평안하고, 또 저도 친지들 얘기 들어봐도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았다는 친지는 아직 없고, 또 우리 교우들 한국에 다녀오면 한국 너무 잘 살아 그러고. 분명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안에는 그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좋은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고 구원을 외쳐야 될 사람들, 도움을 외쳐야 될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라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저 삐딱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 잘 사는데. 결국 예수를 보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혼돈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따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가 예수를 환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 기득권자들 편에 서는 게 낫겠다. 예수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 우리만 좋아하지 괜히 우리 저 사람 좋아했다가 우리까지 신세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 여리고 마을을 지나실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국세청 지역 사무소장인 겁니다.
뭐 대단한 파워죠. 자기 눈에 거슬리면 세금을 더 부과할 수도 있고, 깨끗한 회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회사 없다고 털어서 세금을 부과해서 한 우량 기업을 또 망치는 경우도 오늘날도 흔히 있지 않습니까?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저처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군중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에서 굉장한 뭡니까? 기득권자입니다. 지역 유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뭘까요? 호산나 그 소리를 자기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을 보면요, 삭개오는 전혀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죠. 저 뒤에서 저 돈만 아는 수전노 같은 사람, 저 로마의 앞제비 비난을 했겠지만요, 사람들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꼭 삭개오 앞에 가서 삿대질 못해요. 당신 돈만 아는 사람이지, 당신 로마의 앞제비지 못해요.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들 무시해도 돼요. 자기 앞에서 누구가 자기에게 침을 뱉지 않았어요. 삿대질을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그냥 저 사람 저 돈만 알아 막 그러는 거예요. 로마의 앞제비야.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꼭 없는 것들이 저래. 이렇게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찌질한 것들이 저래. 너도 나처럼 노력해봐. 누가 너 나처럼 세무공무원 되지 말래? 나처럼 노력하면 잘 살아.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자기 뒤에서 하는 비난도 물론 자기에게 전달되니까 괴롭겠지만요, 신경 안 쓰고 그냥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그냥 매일 즐기면서, 그 당시는 아니겠죠. 요즘같이 치면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케이블 TV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삭개오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조국에 그 IMF가 터졌을 때 왜 부자들의 건배사가 뭔지 아시죠? 이대로. 지금 서민들은 IMF가 터져서 막 죽겠는데 부자들은 그 IMF가 터져도 괴로운데 자기들은 더 그 괴로움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니까 이대로 한 거예요. 삭개오는 이대로를 외쳐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삭개오가 위대하냐면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잖아요.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딱 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더니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자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손가락질해요. 저거 맨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더니 저 부자 알아보고 저 집에 가서 산다 그러는데. 근데 삭개오가 위대한 점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은 이대로를 외쳐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뒤에서 들어오는 자기 비난을 무시하고 그대로 자기의 부를 누리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왜 위대하냐면 자신의 상태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구원이 필요한 상태고 변화가 필요한 상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신 것이죠. 오직 답답했으면 그래 그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갔겠어요. 예수님 한 번이라도 보려고.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려지고. 그래서 자신도 호산나를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세요. 만약 오늘 현대사회에 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를 살았더라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보고 싶어요. 그럼 조용히 사람을 보내겠죠. 예수님한테. 오늘 좋은 식당에 최고급 식당에 예약해놨습니다. 오늘 일정이 끝나면 그리로 오시죠. 삭개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그런 거죠.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호산나의 종려주일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구원이 필요한 시대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삭개오는 두 번째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로 원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지나가시다가 친히 뽕나무 밑에 쓰셔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겠다. 겉으로 보면 전혀 위로가 필요 없고 도움이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의 부자였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보고 주님은 그를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 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장벽이 있겠습니까? 체면도 있고
편안함이 좋은 그런 마음도 있고 안락함이 좋은 것도 있고 예수를 따라 살다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류의 판단을 따라가자. 그냥 편한 대로 살자.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 살아?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잘 살게 되겠지.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가리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깨끗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참 이름이 재밌죠? 그 부모님이 놓고 삭개오를 놓고 넌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하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당시 유대에 보면요, 이름을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 아들 이름을 뭐 삭개오로 지을까 뭐로 지을까 쫙 해놓고 양초를 준비해 놓고요. 그 양초에 그 이름을 다 붙여 놓는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초에 붙은 그 이름을 자식의 이름으로 택하는 그런 유대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얘가 깨끗하게 살겠구나. 그래서 삭개오라고 딱 지어주신 거예요. 아마 삭개오의 부모도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요즘 부모들은 깨끗하게 살라는 이름은 안 집어넣을 것 같아요. 자식들 이름에. 그죠? 야, 요즘 세상 깨끗하게 살면 너만 손해야, 바보야. 요즘은 착하게 살면 너만 손해야. 그런데 삭개오는 어찌 보면 자기 임무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뭐 세상 살다 보면 당연히 세무공무원이라는 직책이 있어야지요. 세금을 걷어야지 나라가 돌아가지요.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열망이,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와 나를 가리고 있는 그 장벽을 해체하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없다. 주님 나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읽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뽕나무 앞에 딱 쓰셔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뽕나무 앞에 섰습니다. 내려와서 어서 내려오느라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해서 갚겠습니다. 대단하죠?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는 5분의 1을 쓰라고 했습니다. 혹시 세리가 세금을 잘못 징수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2배를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탈세자로 판명이 되어서 그냥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일단.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탈세가 아니라 무죄였어요. 그러면 3배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주님, 저는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4배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도둑이 물건을 훔쳤다가 잡히면 4배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도둑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그렇게 뺏은 것이 있다면 내 도둑 맞으니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당장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우리 주님도 뭐예요? 헌금 많이 내시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 20년 만에 헌금 설교 처음 해봅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최근에 지난주에 잠깐 설교 드렸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 보고 몸매 좋니 이런 조찬 기도에서 여성 지도자 중에 최고의 몸매니 그 분이 한 설교를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골고다 산상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로마 병사 하나가 그 모습이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행인 하나를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유명한 그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 병사에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인 거죠. 근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십자가 지기 싫으시죠? 그럼 대신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구레네 시몬 그 설교가 헌금으로 대체되는 것, 야, 기발한 성서 적용이다. 아무리 이 성서는 신학은 해석학이라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제가 뭐 농담으로 헌금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그게 아니라, 그가 자신이 도둑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데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게 바로 삭개오가 정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저 죄인 집에 묵느냐는 군중들의 그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집에 묵겠다라고 결행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대선 후보들을 뽑는 경선이 한창인데요. 우리 로널드 트럼프 보면 참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래도 그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길래 저런 걸 할까? 저렇게 인기를 끌까?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는 그 가난한 백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미국도 양극화가 심해져갖고 백인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소하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증오심이에요. 야, 저 이슬람 믿는 저 무슬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안해. 저 이민자들 때문에 당신들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저 동성애자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양극화되고 가난한 백인들이 많아진 이유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트럼프와 같은 부자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이 뭐 백인 것들 뺏어봤자 얼마나 뺏었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사는데. 무슬림이 세계를 위협하는 것보다 미국이 지금 세계를 위협하는 게 더 많잖아요. 온 나라 갖고 다 간섭하면서. 북한 바로 경계선 밑에 가서 맨날 대규모 군사훈련하면서 그건 정당한 거고, 북한이 조금만 뭐 하면 도발한다 그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가난한 백인 계층을 공략했다는 점에서는 그 사람은 잘 잡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선거 대상을. 근데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증오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거죠.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돌려야 되는데. 삭개오가 훌륭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삭개오도 충분히 트럼프처럼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에서,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갈릴리 촌놈들 때문에 그래. 저것들이 자꾸 돈 벌어보겠다고 옛날에 시골 사람들 서울에 상경하듯이 예루살렘 근처로 자꾸 몰려오니까 그래. 주님께 이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것들 믿지 마세요. 주님 지금 환영한다고 다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뭐 만약에 삭개오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맞을 겁니다. 뭐 주님한테 이 종려나무 흔들었다고 그들은 다 착하고 뭐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 그건 아니죠. 삭개오도 그랬을 거예요. 저 친구 있죠? 제일 열성적으로 흔드는 친구. 저 친구 지금 나한테 세금 안 내고 3년째 지금 탈세 통보 받고 추징금 통보 받고도 돈 안 내는 아주 치사한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쟤 맨날 내가 지나가면 뒤에다 침 뱉는 친구예요. 저 못된 친구들이에요.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오히려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도둑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원인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한 거 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영호 장로님 그만 주시고, 네, 자료 화면. 네? 삭개오는요, 이렇게 자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기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봤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됐어요? 요즘 한국에 보면요, 요즘 다 이제 이 컴퓨터 SNS 이게 워낙 유행이니까 참 이 직구준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 답안지 같은 것들, 너무 기발한 답안지나 재밌는 답안지 같은 것들, 그걸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한국서 그런 말조차도 못할 때지만 우리가 한창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남쪽 남자와
북쪽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답은 그거죠. 평화로운 통일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냈겠죠. 근데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기발하냐면 뜨거운 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남쪽 남자 답안지에 그렇게 쓰는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장난삼아 올린 건데 그 중에 답안지 하나를 제가 제가 본 답안지 중에 가장 기발한 답안지인데 우리 김용호 장로님한테 어저께 보냈는데 아마 이메일을 못 받은 모양이에요. 못 받았어요? 예, 그럼 넘어갔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물론 슬픈 일이지만 울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아라. 돌아봐야 될 건 너희고 너희 자식들이지 내가 아니다.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인 거죠. 오늘 종료주일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와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흔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야말로 왜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대인가를 인식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호산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대를 인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인식을 위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체면, 나의 그 알량한 기득권,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을 보이게 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삭개오의 세 번째 훌륭한 점은 자신을 깨우치고 나서 자신이 도둑이란 걸 깨우치고 나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보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이 시간 예수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호산나 외치며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야 되는 세상인데 우리들 안락한 우리 일상에 파묻혀 살면서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그 목소리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최소한의 안락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물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아직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고국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자신과 자신을 위해 울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을 찾으면서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물을 버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 과정에서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일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욕심을 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귀하게 땀 흘려 번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